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핵심을 정리하여 다시 명한 모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이 첫 번째 모세의 설교이고 5장에서 28장까지가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이고 29장에서 30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어제 30장으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부는 모세의 아름다운 태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27장 말씀을 나눌 때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는 문구를 말씀드리면서 모세의 아름다운 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년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하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나이 120세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개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 120세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다는 것과 모세가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정한 숫자를 사용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완전한 수가 몇 개가 있는데 4, 10, 12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40은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는 것은 모세가 완전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모세가 완전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모세가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완벽했습니까? 아시죠? 아닙니다. 모세가 완벽했기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함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끝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어진 인생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완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120년 동안을 살았던 비결이고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한 유일한 비결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어진 인생을 잘 살기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미적으로입니다. 우리 120년 삽시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명 잘 감당합시다. 모세는 새롭게 세워진 출애굽 공동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알려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자신이 뭔가를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를 개척했다고 목에 힘주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건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는 승리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행할 때는 여차없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오늘 모세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꽤 오래전입니다. 권사의 수련회 특강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강의하셨습니다. 그때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기억이 납니다.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봉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7년마다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봉독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진 이 성경처럼 성경책을 한 사람씩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반드시 율법을 읽고 점검하고 정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경을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읽지 않고 있네. 7년에 한 번씩은 일독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둘째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게 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심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날 모세를 불러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실패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 땅에서 모세에게 명하는 마지막 명령인 것 같습니다. 시험 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할 내용이 많으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때 도움을 주는 것이 뭡니까? 노래입니다. 노래. 저 역시 암기할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바로 성경 목록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나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실 수 있는 모든 대비를 하시며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기를,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신명기는 결론부에 이르렀고 우리는 오늘 모세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하면 브레이크에 발을 탁 올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완전합시다. 그리고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주어진 삶과 사명을 잘 살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